484장 찬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 들어서 언제나 주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4절입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그 뒤로 487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지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시며 부활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건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한 우리는 언제나 희망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16장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6장 53절에서 마지막 63절까지 오늘 16장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많이 적게 하셔서 아마 나중에 전체 내용은 이제 주일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고요. 오늘 한 절반 정도 추려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은 좀 많이 했어요.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말할까 하다가 그냥 일부만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이제 또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목사고시를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의 일이죠. 그때 저도 우리 박 전사님처럼 이제 교회 전임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전임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전임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목사고시를 위해 준비할 시간들이 좀 부족해서 시험 공부를 제대로 많이 못하고 이제 시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고시를 보는 자리다 보니까 시험 감독관도 다 선배 목사님들이에요.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심은 대로 잘 거두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친구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왜 그러겠어요? 전임하느라고 열심히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심은 게 별로 없으니 심은 대로 잘 거두라고 그러면 이거 시험 못 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왜 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잖아 라고 전사님답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한 문제만 맞춰도 100점 주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어떻든 수고한 그 이상을 기대함은 분명 잘못일 거예요. 그러나 수고한 만큼의 결실은 누구나 다 기대함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수고에 대한 합당한 결실은커녕 헛수고로 끝나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까지면 다행인데 오히려 고통이 따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짧은 3년의 세월이지만 우리 인생들을 위해 참 많은 수고를 했는데 결국 그 인생들에 의해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가슴 답답한 순간을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을 지혜롭게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뭐겠습니까? 바로 신앙이죠.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강둑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 사람에게 지나가던 행인이 물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에게 즐겨 묻는 질문이 뭐냐면 몇 마리나 잡았소? 하는 질문이지요. 그 질문을 받게 되자 낚시꾼은 잠시 머뭇하다가 이내 자신 있게 외쳤어요. 지금 입질하고 있는 이놈에다가 앞으로 한 2마리 정도 더 잡으면 3마리가 되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은 1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창피함이나 낙심의 이유가 되어 낚싯대를 걷어 올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꿈을 꾸고 있어요. 불과 3마리 정도의 소박한 꿈이지만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으니 꿈을 꾸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가운데서 미래를 소망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어리석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징계를 받아요. 오늘 본문의 59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이 대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 회복, 희망의 단어를 던져주고 계셔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였던 태도와는 정반대인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어요. 맹세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세운 그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다시 재계약을 세워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6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용서와 회복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될 거다. 왜? 자기들이 한 일이 있는데 자기들의 한 일하고는 이거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보여주시니까 할 말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러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실패로 끝나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순금같이 나오는 결실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밝은 희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나의 희망은 언제나 무한합니다. 우리는 설사 우리의 죄악으로 징계를 받으며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언약에 근거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소망되는 부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날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이 고통을, 허리 아픈 이 고통들을 좀 덜어가시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정말 토요일날 저녁부터 해서 주일날 어제까지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이전의 고통에 비하면 많이 거두어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교회 기도하러 오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김용만 장로님을 만났는데 김 장로님도 최근에 이 오른쪽 팔이 이유 없이 이렇게 좀 많이 아프셔서 힘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오래간만에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원로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날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여기 이 고통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제가 어제도 어느 가정에 하나님이 크게 기도에 응답을 하신 그런 이야기를 문자로 받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가끔 의문이 듭니다. 왜 잘 믿는 목사,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목사가 애매히 고난을 받는 때가 있느냐? 왜 신앙심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물론 오늘의 이 이스라엘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지은 은밀한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일 수도 있어. 욥기서도 보면은 욥기 27장 같은 데 보면 욥에게서 교만의 모습들이 비춰지잖아요. 교만할 만한 신앙이 또 욥에게 있었고요. 결국엔 우리는 모르지만 욥 자신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어리석은 교만이 있거나 감춰둔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든지 간에 여기 5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고통받는 다른 이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저는 때때로 제 육신에 임하는 어려움,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가 맨날 아파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에게서는 제가 만나는 그 고통 때문에 아무개는 이렇게 아팠겠구나 하는 나를 통해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게 이제 54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55절의 말씀처럼 죄악으로 멸망당할 이들에게는 회복에 대한 희망의 근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잘 믿는다 싶은 사람들, 이스라엘처럼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나 애매한 고난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옛 격언 중에는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말이 있어요. 현저하게 잘못된 것, 잘못되지는 않았으나 쓸모없는 것들을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쓰레기통은 항상 비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은 버릴 수도 있는 잘못된 인생, 쓸모없는 인생을 부둥켜 안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쓰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부수시는 거예요. 부수시는. 잘못된 것을, 쓸모없는 것을 무의 자리로 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서지는 자리로 가는 일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긴 해도 하나님은 값진 인생, 쓸모있는 그릇으로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깨시고 부수고 밟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부서져 버린 인생이 된 모세를 추스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한 찌그러진 요셉의 인생이지만 이스라엘과 애굽 전역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총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최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방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놈 흉내를 내며 도망 인생에 목숨을 부지하였던 그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미래를 맡겨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 119편 11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일 거예요.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는 지난 주일엔가도 잠깐 했었잖아요. 그가 질병으로 인해 사망 선고를 받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가 앞서 이사야를 통해 배운 교훈을 따라서, 그때 이사야가 어떤 교훈을 주었냐면,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와 있는데 당신이 할 일은 뇌물이나 갖다 바치고 할 일이 아니라, 애굽이나 의지하고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수르군이 18만 5천 명이 흑사병에 걸려 죽고 왕은 도망갔다가 자기 아들에게 죽는 그런 기막힌 승리의 결과를 맛보잖아요. 그래, 이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될 때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면벽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잖아요. 15년의 생명 연장의 보장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이사야 38장에 나와요. 그 중에 17절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새벽에 깨어 있는 거예요. 코앞에 심각한 어려움이 시시각각내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의 크고 작은 많은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소망의 열매를 많이 맺을 미래를 우리는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대로 은혜로운 부활의 미래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부활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계셨던 우리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의 생애 마치고 난 뒤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근거가 되셨습니다. 이제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겪나이다. 지금도 그 고난 중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로, 장막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심각하게 아파하며 부서져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들이 깨달을 만한 신령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주 안에 간직하고 힘있는 미래를 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통이 오나 내일은 주님과 함께 소망의 미래를 깨어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저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대시면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모든 막혔던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신앙 인생으로 거듭나는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꼭 귀 기울여 주셔서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에게 소망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